오늘 말씀은 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 있고요. 이제 교회 나오셔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처음 신앙의 기초, 기반을 닦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기존에 계신 성도들한테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솔직하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직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는 그러한 징검다리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존에 계신 성도들한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또 뉘우침과 또 때로는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를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이름만큼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을 똑같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것을 찾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들은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구원받아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양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잘 믿으세요. 좀 친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작년 2024년이죠. 한 해 동안에 한국에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또 이런 메이저 신문사들과 KBS, MBC, JTBC, SBS 그런 메이저 방송국들이 교회에 관련하여 보도한 성향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전체 9%입니다. 9%.
중립이 그나마 좀 감사하게도 79.7%,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11.5%입니다. 이 수치는 2023년보다 좀 부정적인 보도가 좀 감소한 수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독교가 너무 좀 잘해서 부정적인 수치가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슈들 때문에 이게 묻힌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이 언론들이 중립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수치가 좀 준 것 뿐이지, 여전히 지난 한 해에도요, 이 목사, 장로, 집사,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일조를 했어요.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어제 태진아 씨께서 은퇴 공연을 하셨대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나훈아입니까? 죄송합니다. 나훈아. 네. 태진아 씨, 큰일 날 뻔했네요. 나훈아 선생님이 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어제 그 콘서트장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왜 오른손만 갖고 난리냐? 왼손은 그 몸 아니냐? 그 붙어있는 몸 아니야? 라고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대요. 우리 지금 이 정치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도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아마 그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여기시는지를 피부로 더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방향을 바꾼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향하고 있다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볼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저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저게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가끔씩 커피숍에 가서 실수로 주문을, 어처구니는 그러니까 실수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입니다. 따뜻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그럼 점원이 되게 당황해하죠. 예. 이 따뜻한 커피를 줘야 되는지 아이스 줘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면, 예?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알고 제가 다시 실수 인지하고 다시 주문을 합니다. 매우 당황해하죠. 말하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주문 받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네. 따뜻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여러분 웃으셨죠? 그런데 회심 없는 그리스도인, 회심 없는 목사, 회심이 없는 장로, 권사, 집사,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우기십니까? 아마 웃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속이 너무 쓰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왜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삶이 그대로지? 왜 바뀌지 않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성경 말씀과 책과 이런저런 책들을 잘 보면서 제가 그 이유들을 찾고 또 알게 됐어요. 제가 참고했던 책들이 저런 책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책을 저렇게 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회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저런 책들을 사서 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저런 책들을 좀 참고하고 읽고 그랬어요. 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정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회심하신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처음 가서 하나님이 저랑 결산하시는데, 야, 네가 있는 동안에 니네 교회에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100명, 100명 중에 야, 10명이더라. 30명밖에 되지 않더라. 그럼 그때 저 얼마나 하는 게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가서 할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주씩 얘기했어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분간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가급적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회심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빠지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심의 문제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회심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그 위에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회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비나이다 종교적인 취미생활로 온 것뿐이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심 문제를 지금 새해에 설교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처음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심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 내가 회심의 자리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회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회심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라고 구원의 소망들을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이 회심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가 회심을 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좀 인내를 갖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회심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3군데 정도의 회심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3군데가 다 이 세례 사도 바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들인데요. 오늘 26장도 역시 사도 바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6장 이 말씀인데, 저는 원래 1절부터 23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중에 좀 회심에 관련된, 회심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17절부터 20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누명을 씌워요.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이 사도 바울을 그 유대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2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게 되는데, 그 아그리파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자신의 그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2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기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금 성경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렇게 예수님께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말씀, 이런 소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늘에 보이신 말씀에 따라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고 20절에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회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소들을 오늘 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회심의 요소, 첫 번째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다시 말하면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하여는 없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실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실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물론 모태신앙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기 때는 부모님한테
안겨 다니고, 유치원 때, 유아부, 초등부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 때는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인생의 한 3분의 1 이렇게 될까요? 교회에서 쭉 자라온 그런 모태신앙.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모태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요. 문화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 왔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근데 밴 건 좋은데 깨달음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단지 늘상 교회에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늘상 들으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래, 나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내가 왜 진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모태신앙뿐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기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실상, 내가 과거의 소시적에 내가 어떤 과수원에서 수박을 훔쳐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구나. 과거에 내가 친구를 속여 돈을 뺏었는데 그거구나. 제가 말하는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라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뿌리째 뽑혀서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 모태신앙이었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 내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의미가 바로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어도 그에게 자기에 대한 실상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자기의 상태가 그러한 뿌리째 뽑힌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인지를 알 때에 바로 회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계신 성도 여러분, 얼마큼 자신의 실상을 여러분 깊이 절감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실상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죄의 그 암흑 세계에 살고 있었던 자였다.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여러분 막 자책하고 의기소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삶에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사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상을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이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 두 번째,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20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실상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 뒤에서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실상도 역시 함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니요, 저쪽으로 가시면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닙니다. 저기로 가야 낙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랜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의 말들이에요. 거짓말들이에요. 정말 세상이 가란 대로 갔더니 거기에 낙원이 있던가요? 정말 낙원이 있던가요? 야, 자본주의가 최고야 라고 했던 세상이 결국 그 자본주의의 여러 폐단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회주의 폐단이, 그 사회주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거기 가니까 사회주의 가니까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 엄청난 폐단이 사회주의 가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폐단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민주주의 폐단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이 땅의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민주주의 폐단 아닙니까? 약점 아닙니까? 허점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도 해봤고 다른 여러 가지 해봤지만 민주주의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뿐이지, 민주주의가 완벽해서 지금 이 체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법을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맞는 체제의 시스템이에요. 한계예요. 18세기 중엽에 프랑스에서 계몽주의가 발흥됐어요. 인간의 이성을 교육을 시켜서 이성을 깨우치면 그 사람이 정말 계몽이 되어지면 좋은 사람, 그래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좋은 나라가, 좋은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유토피아가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이 계몽주의가 대유행이 됐어요. 철학, 학문, 모든 것들 다 계몽주의 사상에 여러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발전했어요. 근데 그 계몽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고 계몽되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다가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삶을 계몽했더니
그것도 그 계몽주의가 발현되었던 유럽에서 1차, 2차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때 낙원으로 생각하고 낙원의 롤모델을 여겼던 미국을 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나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빈곤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토피아로 생각했던 그 나라에 하루가 멀다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 중심주의로 이제 표방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현대인들은 피로사회다. 현대사회는 피로사회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지금 피로에 쩔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파라다이스다, 이상적이다, 행복하다, 저기 하면 잘 산다, 거기 쫓아다니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래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이면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조성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보셔야만 이 세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과학은 어떻고요? AI요? 이제 그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다 갖고 갈 겁니다. 이제 그 AI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할 겁니다.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기술자들만 겨우 몇 프로 살아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이 비록 망가지고 깨지고 죄의 얼룩으로 지금 더럽혀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볼품없고 유약하고 정말
단점 투성이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지만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신배 때 살펴보았던 그 마리아의 창가처럼 비천한 여종에게 그 비천한 여종의 그 삶에 그 전제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인생이 뭐라고? 그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끄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다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돈이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주인이 아니고 번영이 주인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나의 이 모습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그때 회심이 시작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받아들임이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받아들임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나 느끼면 받아들일래. 내가 마음에 감동이면 받아들일 그것이 아니라 실상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 증거될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 내가 그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에 바로 회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실상을, 이 세상의 실상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심의 그 인생에서 회심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장년들만 이 회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중고등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회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자라가게 한다면 그들 역시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심이 없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자신 실상을 깨닫고 세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으신 여러분, 그 깨달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회심에서 더 깊은 회심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